올해 들어서 사랑이 최고다라는 표어와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고 고백하는 삶인데요. 정작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랑이라는 주제보다 다시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뤄가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 중에 하나고요.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핵심, 기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내 입술로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다시 우리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아무리 자꾸 연구하고 돌아봐도요,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쉽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또 번역된 내용이고 옛날 말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쉽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10장 8절의 말씀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요, 로마서 10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복음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8절의 말씀은 사실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며 살아가요. 말씀이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말씀이 나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 내 가까이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당신들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제발 이 말씀 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제가 거의 설교하면서 한 두세 번에 한 번쯤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성경을 찾아봐도요.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신약의 성경들을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그 주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라는 표현으로,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인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살펴보면 단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인한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어떤 법정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요. 그 말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책임이 있고 그러한 시인이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러한 책임 있는, 그러한 신뢰가 있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 참된 그런 고백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이 삶, 이 고백, 사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아멘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결코 완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코 완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어제의 삶만 돌아봐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 판단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떳떳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자라가는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것이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그것은 외식에 불과해요. 그것은 그냥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시인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흉내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라는 그 고백이 잠시 잠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되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늘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늘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왜 살리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아니면 결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지만, 그냥 입술로는 노래 부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진정으로 고백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매일 죄를 이야기해도 사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가운데 나의 판단과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죄를 판단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냥 이런 차원에서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이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옆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완고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 없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 이 땅 살아가는 거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꼭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죄악되고 허물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며 시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생명,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 기도도 못하고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한 소년이 아프리카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저 아이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내 인생을 저들을 위해 바쳐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아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사를 배워서 그 의술로 그들을 돕기 위해 섬겨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소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는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야 합니다. 의대 가서 의술을 배우고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통해서 의사로서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내가 그 아이들 살리겠다고 어린아이가 무턱대고 비행기표 끊어서 아프리카 가서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다라면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세상에 타락하고 이 죄악된 사랑,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맨날 귀로 듣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정작 순종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듯이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굳이 무슨 신학대학을 가지 않아도요, 지금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많은 정보의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 공증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어떤 한 목사님의
어떤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한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에 가면 누가 있죠? 네, 예수님이 계시겠죠. 천국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너무 반가워해 주시면서 이 권사님에게 그래, 너 세상에서 너무 수고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체들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 섬기느라 정말 애썼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미운 소리 들어가며 너 애쓴 그 모습 내가 다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토닥이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천국에 딱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또 천국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국에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막 벗은발로 달려가셔서 그 목사님을 막 안아주고 자기를 환영할 때보다 더 큰 환대로 그 목사님을 반가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사님을 이렇게 환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아니,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은 대접받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 같은데 야, 천국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차별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권사님이 여쭈었대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이 직분 가지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권사님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천국에 올라온 목사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결코 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우스갯소리가 그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시인되고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한 원로가 되는 리더급이 되시는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신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논쟁거리만 되는 철학이 되었고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어떤 조직이 되고 제도가 되었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가서는 하나의 문화, 사람들의 작품 가운데, 예술 작품 가운데 소재만 쓰이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는 그것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한국의 한 기자가 한마디를 더 붙였다고 해요.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기자는 한마디를 더 붙여서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사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농담을 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